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령님 오셔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제 살리는 사람으로 살리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승리하시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런 내용들이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실천적인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 실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잘못한다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예배 엄청나게 잘합니다. 최고의 시스템과 성가대, 최고의 그런 분위기, 건물 좋고 예배 잘 드리죠. 그러나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개중에 어떤 자기들의 편견과 자기들의 주관의 마음도 있지만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욕을 먹을 짓을 많이 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왜 그리 욕하는지 아십니까? 불교인들이 욕 안 합니다. 그들이 사고를 치고 그들이 욕심대로 살아도 욕 안 해요. 왜 기독교인들만 그런 줄 아세요? 기독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교다 이거죠.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이 너희들이 그놈은 되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 마음의 수양의 종교 같은 불교를 신앙 갖는다면 그들이 우리를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종교,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욕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 서면 가정도 무너지게 되어 있고 사회, 국가도 마찬가지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봐도 그렇고 그들은 참으로 종교적으로 예배 의식,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그때 당시에는 제사지요. 철저하게 종교의식 잘하지요. 아주 작은 것부터 잘 지키는데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참으로 심판받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이것을 볼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절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이제 대변하는 구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오늘 제목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데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그냥 영영하면서 하는 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간단히 말하면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이 무엇이냐? 이 세상을 본받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냐? 이 가치관이 분명히 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세상 속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무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네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러시면서 내가 세상 속에 구별된 삶을 살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으면 살면 절대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도 없고 그들을 구원해 낼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뜻대로 살아가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그 핵심적인 변화가 뭐냐?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 아무리 머리에 성경 지식이 가득할지라도 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과 새롭게 성령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가을 것 버리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마음의 근본 변화되지 않으면 옛날 것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계속 살아가게 되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살아있는 난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을 쫓게 되고 육신의 소유기 우리 속에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절제되고 이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배는요 2종류인데요.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습니다. 내 안에 고집과 아직과 교만과 이러한 것들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거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것이지요. 내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아직도 내 교만과 아집이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거는 아주 무너지지 않아. 그러면 본인이 자신이 힘들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거나 아니면 아수르, 바벨론 큰 민족들을 보내서 그 나라를 아주 고통을 줘서 회개하고 뒤집어 엎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진정한 예배,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내 자신이 말씀 앞에 죽고 새롭게 태어난 것을 또 하지만 그 다음에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거룩한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 같은 예배는 선을 행하고 또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게 뭐겠어요? 궁극적으로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남에게 동냥하듯이 돈 몇 푼 더 던지는 그런 선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서로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라고 히브리서 1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란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거룩한 영적인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칭찬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 상급을 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오래전에 했던 걸 가지고 자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1절과 2절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이제 12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잠시 그 한 구절만 봐도 여러분 3절의 말씀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도 질서 있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리 집사가 막 장로님들 위에 설치고 이런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권사님들 무시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질서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세워놓으셨습니다. 네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 사람이 조금 못나도 그분이 우리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그랬고, 머리이신 예수님을 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지체가 한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가는데, 내가 조금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자기 주장하고 자기 말을 내고 자기 하면 이 공동체가 몸살을 앓게 되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관계에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9절에서 쭉 이렇게 21절까지 말씀하는데, 그 핵심적인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그랬어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세상 지위가 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인사를 먼저 해야 기분이 좋은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존경하라, 내가 먼저 사랑하라, 내가 먼저 우애해라, 먼저 내가 가서 인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지위가 어떻든 그가 대통령이었든 뭐였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죄인의 모습, 그리스도 안의 한 지체의 모습 다 내려놓고 먼저 가서 인사하고 먼저 가서 손 내밀고 먼저 가서 섬기고,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금 남들보다 더 가진 거 있으면 쓸 것을 공급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지난 선교사님 북인도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또한 무기명으로 해서 또 헌금한 이런 헌금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은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작지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대접하는 거거든요. 선교사를 대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고 질칠 때 있죠. 15절에 있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상대가 참 아기를 낳고 출산하고 또 상대가 뭔가 자녀가 어디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일이 터지고 이러면 야,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지.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에이, 겨우 거기 들어가서 뭘 좋다고 그래. 여러분, 요즘은 취직하기 얼마나 힘들지를 몰라. 내 대전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청소 용역 회사에 들어갔는데 한 통 쏜대요, 그분이. 그만큼 그분도 대학교 나왔는데 청소 용역 회사 시내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들어가서 취직이 돼서 한 통 쏜다 그러더라고요. 야, 요즘 참 취직하기 힘든 때, 그래도 그분이 옛날 같으면 내가 청소부로 일하고 창피해서 말도 안 할 텐데, 요즘은 일자리가 완전 귀하니까 그런 보장이 잘 돼 있잖아요, 복지제도가. 그렇게 봤어요. 그럴지라도 축하한다고, 함께 즐거워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근데 그렇지 못한 거죠. 함께 울지 못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아봐야 얼마 높고 공부를 해봐야 얼마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은 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자기의 가문과 모든 것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전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 내가 세상에 배운 것, 그렇다고 세상 공부 나쁘다는 소리 아니에요. 배울 것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지식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교만하고 사람들에게 교만하고 군림하고,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죠. 마음을 같이 하는 거. 내가 남들보다 아무리 잘나도 내가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남들보다 뛰어나도 마음을 함께 한다는 거야. 나는 저 사람들하고 함께 못 어울리겠어. 대화가 되나, 수준도 낮아서 못하겠어. 죄송합니다만 그 안에 예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낮아지고
섬길 줄 알고 어디를 갔다 놔도 함께 어울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속에 가서도 우리가 어느 누구와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병한 자든 그가 가난한 자든 어떤 자든 만날 수 있지. 너무 내 안에 것이 큰 것이면 남을 편견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언제 살아드릴 수가 없지.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18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나는 저 사람하고 절대 말 안 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주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수치시험을 불구하고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의 수치스러움과 나의 죄와 나의 알량한 그 교만함과 자만함과 그러한 것 때문에 주님이 모든 수치시험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는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도 주님의 그 피값을 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19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선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나는 내가 할 때는 그를 용서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마음을 열어놓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했는데 그는 끝까지 고집부리고 있으면 그냥 두시라고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깨뜨리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저 고통이 털을 넣어서 막 굴려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두 손 들고 나올 때까지 가만 놔두세요. 그냥 내가 안 되면 내가 다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때로는 세상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그러려면 굉장히 나의 고통이 따르게 되고 나의 희생이 따를 수가 있어요. 결과는 주님이 선을 행하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13장 1절에서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7절까지 정부와 관계 속에서 건세는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건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건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라고 2절에 말씀하면서 비록 때로는 좀 부족하고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건세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국가의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 법에 따라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악법을 행하고 나라를 망하는 왕이라면 나라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대모를 일어나야 되지만 그러나 국가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라를 대적하고 왕을 거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우리가 바칠 세금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간세를 받을 자에게 간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어요. 저는 경상도와 대통령 나오든 전라도와 대통령이 나오든 서울이 나오든 누구를 세웠든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대통령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국가의 국정 운영을 잘하시도록 하나님 저를 들어 사용하시옵소서. 총리와 장관과 여야 국회의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왜요? 우리의 국가의 우리 대표들이잖아요. 정치적 대표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맨날 나쁜 사람들 가서 보내놨더니 싸움질만 하네. 우리가 삿대질이나 욕이나 하면 돌아올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뒤집어 엎든지 하여튼 떨어뜨리든지 해서 다시 세우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깨를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을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영적인 잠에서 깰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과 여러 가지 유혹에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방탕케 하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우리 뉴스를 보면 한 가정이 인터넷 게임에 빠지고 한 어머니가 인터넷 게임 빠져서 아이를 방치해서 그냥 아이가 굶어 죽는 그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 얘를 유혹하는 다방면에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게 깨어있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이 앞에 있는 목사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또 우리가 서로 우리가 기도로 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14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오늘 말씀은요, 개역개정입니다. 여러분들 또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개역개정 성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부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마.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 저 사람 아직도 담배 피워, 술 먹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끊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네. 이 아멘은 크게 나오시네요. 그러면서 성도와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7절에 보면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합니다.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고 한 지체고 한 자매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성부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4장에 보면 삶과 예배가 연결되지 않고 예배는 잘하는데 삶이 죄악으로 물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나오지요. 가인과 아벨은 목축업을 합니다.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습니다.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 지은 것을 해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보면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인색이 변하니. 때로는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 제물 때문에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곡물이었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 말도 있는데 전부 다 맞지는 않아요. 말씀을 이어서 보면 여러분 조금만 더 읽으면 그것이 확실한 답이 나오는데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분함은 어찌미뇨 내가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면서 네가 악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고 열을 내고 화를 폭풍 내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인은 죄를 짓는 악한 자의 삶으로 회개하지 않고 예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은 안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곡물이었던 양이었던 간에 구분 없이 아벨도 만약에 그가 삶이 악했더라면 하나님 그 양 안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는데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이유는 그가 악한 삶, 회개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그가 삶이 의롭게 말씀대로 살면서 예배한 것은 기뻐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구약에는 말씀해 주고 있고요.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신약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해서, 옛날에 인쇄기가 없어서 필사해서 옮겨줬고 이런 분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 이분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이러한 분들은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3절에 보면 하이스를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잔을 비유하면서 겉은 참 깨끗한데 속은 말이야 탐욕과 방탕 가득 찼다. 다시 말해서 네 마음속에 물질적 죄악이, 탐욕이 가득 찼다. 이게 탐욕이고, 방탕은 도덕적 죄악이 너 마음속에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겉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의식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너희들은 그 마음에 돈주하고 돈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분쟁하고 싸우고 그런 탐욕에 가득했고 너희의 도덕적인 마음에 너무 타락했다라고 예수님이 막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26절 소경쟁 바리새인이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다시 네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런 것이죠. 더럽고 추악하고 돈에 탐욕되어 있고 도덕적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네 마음이 회개해서 정결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 하이실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 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안에는 거의 강야 지역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전국 국토가 굉장히 여름에 풀이 막 잘 나고 그러잖아요. 씨를 안 뿌려도 그냥 잡초들이 너무 잘 나서 풀들이 잘 나잖아요. 이스라엘 아래는 거의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무덤을 해놓고 이 모래 같은 게 그냥 덮어놓으면 비가 오면 막 썰려 나가니까 그 위에다 뭘 하냐면 회, 시멘트, 하얀 시멘트, 쉽게 말하면 하얀 시멘트를 무덤에 갖다가 봉을 시멘트를 해놓습니다. 하얗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얗게 보니까 깨끗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썩고 있어요? 송장이 썩고 있어요. 송장이.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겉모습은 깨끗하고 참으로 거룩한 종교인 지도자인 같지만 그런 너희들 안에는 돈주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아주 추악하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또 충격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계속해서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독사의 새끼란 말은 사탄의 자녀다. 사탄의 자녀가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지옥 가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 간다는 거죠.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예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삶 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꼭 밝히십시오. 여러분들의 지인들, 여러분들의 거래하는 사람들, 나는 아모개 교회 안수를 집사요, 나는 아모개 교회 집사요, 나는 아모개 교회 권사요. 그렇게 해놓으면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행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당당히 밝히십시오. 떳떳하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또한 밝힐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영국에 11세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영국의 아주 악한 왕이 나라를 통치하게 됐는데 농민들을 그냥 농노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었어요. 그래서 저 지방의 하나의 영주 백작이, 그 사람도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 부인은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농민들이 너무 힘들어요. 국가의 세금을 바치고 당신이 또한 당신 주머니에 넣으려고 착복하는 이것 때문에 농민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당신 농민들에게 너무 세금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농민들을 살 수 있게 당신이라도 좀 도와달라고. 그래도 이 악한 백작은 영주는 그 말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님께 여러분 레이디 고디바라는 여러분 그림의 여자가 말을 타고 있는데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말을 탄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레이디 고디바, 여러분 인쇄물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 가보시면 다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남편이 참 나쁜 사람이에요. 영주가 말이죠.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이 마을을 한 바퀴 말을 타고 돌면 내가 당신의 농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들어주겠다고. 당연히 이 부인은 그렇게 안 하리라고 믿고 이 남편은 그렇게 말을 했죠. 아무리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농민들을 사랑한다 했지만 옷을 하나도 입고 하나도 안 입고 말을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돌 수 있겠어? 예를 들면 이 가나고 한 바퀴 돌 수 있겠어? 절대로 못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레이디 고디바는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농민들이 살 수 있다면 나의 수치스러움은 당연히 할 수 있다. 해가 저물 때 그는 이것을 알립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창문을 열립니다. 창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칩니다. 이 고디바 여인이 그 말을 타고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말을 타고 간다는 것을 알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톰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떠벌립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눈을 빼버립니다.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냐? 그 장면이 내가 좀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이 마을이 산다면 나의 수치스러움 쯤이야. 나의 수치스러움 쯤이야. 그래서 그 영주는 부인의 그 청탁을 들어주고 세금을 감면해주고 농민들을 살게 해줬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1898년에 이 그려진 그림인데 레이디 고디바라고 해서 세계적인 명작입니다. 어떤 여인의 옷 벗은 그림이 명작이 아니라 그 고결한 농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그 여인의 그런 내용이 명작을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을 따서 또 초콜릿을 만드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비싼 초콜릿을 팔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수치스러움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는 아무것도 안 입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상에는 뭐 가려져 있죠. 주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는 아무것도 가린 게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 죽으셨다고요. 나의 수치스러움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고요. 그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거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떤 사회생활 속에서 기분이 좀 나쁘다고 너무 자존심 세우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굽실거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때론 져야 할 때 가감히 질 수 있는 사회와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으면 가감히 내가 희생해서라도 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자다 이거예요. 네, 요리조리 빼고 어떤 교회의 발전과 사회 발전과 국가의 발전에 자기 권한에 놓으면 요리조리 빼고 그냥 덩달아 먹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네가 그랬었어. 내가 너를 필요할 때 너는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지. 나는 너를 높이 세우지 않을 거야. 비록 세상이 다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 위배되고 국가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알고 너는 그 길을 고수하고 나갔지. 나는 그걸 다 보고 있었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하나만 더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경인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인 위기가 왔어요. 그들이 예배를 잘못했어도 아니고
예배는 참 잘했는데 국가가 위기가 왔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악을 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위기적이 왔다는 겁니다. 예배가 안 되니까, 예배와 삶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주위에 사는 나라, 강한 나라를 보내서 그 유다 민족들을 하나님이 지배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바로 서지 않고 바로 살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고통을 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뺏으면 하나님이 나를 능력의 산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지만, 내가 말씀에 서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 남북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의 죄악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10절에 보니까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이것은 소돔 땅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소돔 같은 그런 악한 가는들아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예배는 잘 드려요. 구약의 제사는 잘 드려요. 애꿎은 짐승들만 죽지요. 진정한 자기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서 대신 우리 악한 힘이, 악한 행동이 짐승들을 대신 죽었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하면서 계속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도 솔직히 사소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고의적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죄를 짓고 타락한 거,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배하는 거, 애꿎은 짐승만 잡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 죄의 짐이 하나님이 무겁다라고 그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가득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 기도 듣지 아무리 네가 두 손 들고 기도할지라도, 많이 할지라도 기도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답을 주시죠.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너희들의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 사람들은 선을 행한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을 가지는데 너무 큰 것을 또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선교사님 오셨을 때 우리 같이 동참하십시다. 1,000원짜리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선교하는 선교사님 도웁시다. 동참하십시다 그랬더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선교사님에게 조금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너무 큰 것부터 하려니까 부담스러운 겁니다. 작은 것부터 하다 보면 큰 것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뭘 합시다 그러면 작은 것부터 동참해서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남을 돕는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 그랬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행을 배우며 그랬어요.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고아와 가부는 사회의 약자이며 도와줘야 할 대상들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국가가 잘 해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좀 이 대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든지 또한 개인이 할 수 있으면 하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때 누가 안 알아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신다. 이번에 지난주에 선교사님 오신 그 선교사님이, 북인도 모종한 선교사님이 이 북인도는 굉장히 가난한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한 아이에게 한 2만 원만 연결되면 아이들이 학교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대요. 중학교도 2만 원만, 한 사람에게 2만 원만 연결하게 된다면. 세주왕교회에서 이 식당에 제가 밥을 먹으러 가봤는데, 거기는 식당에 이제 잔돈 이렇게 좀 사회의 약자를 위해서 돕는, 그런 어려운 사람 돕는 이 저금통이 놓여 있어요. 투명으로 했어요. 돈이 얼마 드는 거 다 보이더라고요. 그걸 교회에서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연결해서, 외국 선교사님들이 연결돼서 한 사람당 10,000원 아니면 2만 원 연결해 주더라고요. 그런 말미암아 이 선교사님들에게 엄청나게 힘들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굉장히 유익을 되게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들 원한다면 그렇게 연결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북인도 선교사님이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여기 와서 돈 얘기하면 여러분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저희인데 식사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인 예배인 것이거든요. 솔직히 2만 원 식사 좀 한 끼, 제대로 된 식사 한 끼만 좀 절약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배우며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나오는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라고, 이런 것을 배워서 이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